닮아 하루 이틀에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에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변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에 속삭이네. 자, 오늘부터 3주간은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잡이를 잘 성실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믿음의 씨앗을 이번 11월의 주제가 뭐죠? 네, 하고 있나요? 복염이 너무 좋아요. 영적 성장을 우리가 한번 3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의 얼굴이 잘 보이게 여러분이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는 오늘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노트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 미라클 예배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듣고 조금 뭐라도 나누고 나의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노트에 적어서, 이것저것 쓰던 노트가 아니라 이 시흥복된교회의 말씀을 듣기 위한 어떤 노트를 우리 친구들이 챙겨서 그렇게, 강요는 아니고 무엇일까요? 근데 선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서 말해볼까요? 영적 성장. 네, 영적 성장인데 영의 성장이기 때문에 영에 대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에 대해 먼저 알기 위해 첫 번째는, 한가라 전도사님 쳐다봐. 전도사님은 성경책이 아니라 여기 있어. 자, 건우도 전도사님을 봐주고. 좋아요. 영적 성장할 때 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영으로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영으로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자, 우리가 방금 뭔가 늘 하긴 하는데 낯설 수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자, 프랑스에 가면은 어떤 나라 말을 할까요? 미국에 가면은요? 그쵸, 영어, 미국어를 하죠. 그 다음에 그럼 일본에 가면 어느 나라 말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나라 말을 할까요? 한국말.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의 언어인데, 그게 바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에요. 이해가 쉽죠? 프랑스에는 프랑스 나라 말, 미국에는 미국 말, 대한민국엔 어떤 말? 한글. 세종대왕이 많은 과학자들과 창조하신 그 한글. 그리고 일본에는 일본어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의 언어인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엄마도 못 알아들고 아빠도 못 알아듣고, 영적인 존재인 유일한, 우리와 똑같은 천사도 있는데 천사는 그 영으로 비밀 말하는 거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어로 비밀을 말할 때는 오직 누구만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에 가다가도, 샤워를 하다 보면은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떠올라요, 전도사님.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틀간 전도사님 셀리더 수련회 가면서 아이디어를 좀 이야기할 게 청년 리더분들과 많았는데, 모두 다 샤워를 하죠. 내가 먼저 좀 하고 나올게. 그러면 샤워를 하면 막 아이들 샘솟아서 우리가 막 빨라졌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물이 이렇게 나오면 머리에 이렇게 맞아서 머리가 이렇게 막 자꾸 막 움직여져서 세포들이 막 돌아다니나? 막 원활해지나? 그런 재밌는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왜 이 얘기가 나왔지? 아무튼 샤워를 하면서 해도 되고, 밥을 먹다가 좀 그러니까 잠잠히 그냥 버스 타고 가든지, 내가 길을 유치원 갈 때 또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네.
우리 어떤 친구들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고 태곤이에게 적용을 했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화장실에도 책을 놓는 홍대리가 있어서 화장실에 책을 둬야겠다라고 했는데 책 뒀어요? 아직 못 뒀구나. 태곤이는 내가 큰 볼일을 보다가도 책을 읽겠다 해서 화장실에 책을 두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화장실에 가서도 뭐 냄새는 나지만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말해볼까? 말씀을 삶에 풀어내는 것. 영으로 기능하기인데 원래 영으로 기능하기로 하면은 뭔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영은 또 말씀이기도 하니까 말씀을 삶에 풀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의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똑같이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지금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인데, 이 나니아 연대기가 영화로도 나왔죠. 영화로도 시리즈로 쭉 나오고 우리 친구들하고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나니아 연대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사자 아슬란입니다. 아슬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영화 포스터에 보면 4명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의 둘째 에드워드가 이 마녀의 나라, 좀 어둠이 있었던 어둠의 나라, 얼음 왕국이라고 해야 될까? 겨울왕국? 그 겨울왕국에 가서 터키 젤리를 먹으면서 자기의 영혼, 가족들도 홀라당 팔아먹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법이, 그래서 에드워드는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아슬란이 이 사자가 대신해서 에드워드를 위해 죽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라의 법이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 말씀에서도 뭐라고 했죠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저 나니아 나라에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가 지은 잘못을 책임지기 위해선 죽어야 해 라는 그런 영적인 어떤 법이 있는데, 저 나라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어떻게 잘 설명을 하는데, 저 아슬란이 대신 죽어요. 그런데 돌탁자가 이제 새벽에 딱 깨어지면서 돌탁자 위에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비슷한 의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 죽음은 나중에 뭐 어떤 가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 아슬란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요. 어떤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예수님.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셨지? 동구 혹시 알고 있어요? 다시 어떻게 되셨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맞아요, 살아나셨어요. 그것처럼 아슬란도 저기에서 저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신약 성경에서 네 번째, 신약 1장 12절 말씀. 전도사님은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양한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개의치 않고 우리 함께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을 겸이의 삶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함께 어떻게 했을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나도 함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렇죠, 장사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겸이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영접했네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죽으면 어디 가시죠? 천국에 가십니까?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갑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아빠와 아들은 어떤 관계인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 아들과 자녀,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새 면도를 하려고 이렇게 크림을 바르셨는데 아들도 똑같이 발랐어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맞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버지의 닮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림이를 보면 아빠하고 엄마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겸이를 보면 엄마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동구를 보면 너무 잘 보여요. 누구를 닮았는지. 동구도. 은비를 보면 엄마 아빠를 꼭 닮았어요. 한겸이는 누굴 닮았죠? 외삼촌? 가족이어서 닮았어요. 외삼촌 닮고 아빠도 닮고 할아버지도 닮고 고흥할아버지도 닮고. 그렇죠. 우리 건호도 딱 보면은 아빠하고 엄마의 얼굴이 우리 건호에게 딱 적절히 섞여 있어요. 다른 가족의 사진도 보여줄 텐데 똑 닮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잘 보이나? 우리가 미국에 보낼 사진이었어요. 단체 티를 가지고. 그래서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자, 닮았나요? 웃긴 표정을 지어가지고 찬호 선생님과 사모님의 저 두 번째 표정, 찬호 선생님 일부러 저렇게 졌고 사모님은 찬호 선생님이 저렇게 웃어서 어쩔 수 없이 웃으셨고 했는데 닮았나요? 네, 닮았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은 닮았습니다. 동구와 아빠가 닮듯이, 동우도 아빠를 닮듯이, 결준겸이 아빠를 닮듯이. 윤우야, 아빠 안 닮고 싶어? 엄마 안 닮고 싶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닮았어요. 그렇죠. 닮은 부분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같이 말해요.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너희에게는 나와 닮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영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다. 저 노랑이가 왕의 위치에서 정복당하는 삶을 살까요? 다스리는 삶을 살까요? 맞아요. 다스리는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삶인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초등부는 언니 오빠들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정복당해야 되겠지. 어리잖아. 에이씨, 나이도 어린데? 와, 억울해 겸아. 와, 초등학생이지만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누구를 닮아서? 왜 하나님을 닮았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한 명에게 더 물어봐야겠다. 동우에게 물어봐야지. 동우야, 너 왕의 생명 가지고 있어? 어떻게 가지고 있지? 그냥? 왜 그냥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고백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실까? 아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 자녀가? 소중한 딸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실지 우선 한 가정의 예시로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살배기 자녀와 아버지가 계세요. 이 아버지는 이 한 살배기 자녀가 이 품 안에 그대로. 동구야, 이거 누군 것 같아? 이리 와봐. 가까이 와봐. 보겸이도 일로 와봐. 자, 이게 누구 사진인가 한번 찬찬히 봐보자. 자, 여기 가까이 와서 봐봐. 너희가 아는 아저씨야. 누구신 것 같아?
오, 맞아. 들어가도 돼. 목사님이. 그럼 저 품에 안겨 있는 건 누굴까? 찬호쌤? 전도사님인 것 같아? 찬호쌤인 것 같아? 은서야. 왜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해? 봤기 때문에. 닮은 부분은 없나 지금이랑? 닮은 게 있어 없어 리언아 민서야? 뭐가 있어? 뭐가 닮았어? 눈웃음이? 눈이? 자, 전도사님의 96년도 4월이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됐을, 한 달이래. 12개월도 안 됐을 때 같아요. 96년. 전생 95년 8월에 태어났으니까. 넌 까마득하지? 자, 그러니까 잘해 나한테. 여기가 에버랜드래요. 전사님이 에버랜드 아니야, 그때는 에버랜드였다고 목사님이 그랬었던 것 같아. 에버랜드가 에버랜드로 되고 이제 놀러 갔을 텐데 목사님은 전도사님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라. 예림아, 엄마 아빠 예림이 그냥 지금 키대로 쭉 있어라고 원하실까? 밥 잘 먹고. 예림이 키 얼만큼 크고 싶어? 고민을 해보고 있다, 그치? 리언이 언니만큼? 민서 언니 엄마만큼? 엄마 키가 크시잖아, 그치? 엄마만큼? 그러려면 밥도 잘 먹고 우리 예림이 운동도 잘하고 이제 배우는 것도 재밌는 거 배우고 그렇게, 그치? 동구도 지금 키에 만족해요? 안 해요. 누구만큼 크고 싶어요? 어떤 형아? 형아가 너무 많은데? 겸이 형아? 동우 형아만큼은 크고 싶다. 맞아요. 엄마 아빠도 동구가 동우 형아만큼은 크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잘 크게 원하셔서 작년의 사진이에요. 이제 안겨있던 딸내미가 이제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이제 저렇게 장난을 칠 정도로 잘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는,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전도사님이 아기 때 모습 그대로 있지 않고 맨날 바닥만 기어다니고 맨날 막 죽만 먹지 않고 이렇게 같이 전도사님이 이번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맛있는 거를 사드리러 갔는데 어머니는 스케줄이 안 맞으셔서 아버지랑만 1대1로 데이트를 은계호수공원에 가서 전사님이 빠진 솥밥을 먹고 왔어요. 전사님, 아버지 맛있는 솥밥집이 있어요, 같이 가요 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께 맛있는 솥밥을 사들고 왔는데 이제 얻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드릴 수 있게끔 성장했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전도사님의 부모님은 전사님이 성장하길 원하셨을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 땅에서의 원리도 그렇듯이 어느 나라의 원리도 똑같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도 아림이랑 유리랑 결이랑 정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잘 성장하길 원하시죠. 태군이가 뭐 하길 원하신다? 전도사님은 태군이가 이렇게까지 무럭무럭 잘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어렸을 땐 정말 빼빼마른 빼빼로였거든요. 진짜 빼빼로여서 얘가 도대체 언제 클려나 했는데 확 컸다가 혹 컸어요. 이래서 이렇게 멋있게 너 태군이가 언제 크는 거야 도대체 라고 했는데 확 컸다가 확 커서 너무 뿌듯해. 전도사님보다 이제 전사님 막 이러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태군이가 키도 몸도 뿐만 아니라 영도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시작.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신다. 영혼 몸이 건강하고 영혼 몸이 성장하고 영혼 몸이 성숙하길 원하신다. 즉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김은비, 나의 사랑하는 이온우, 나의 사랑하는 원니연 김민서가 잘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선생님 고백문을 쫙 만들어 왔거든요. 같이 읽어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고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숙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 아멘.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고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숙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 아멘. 전도사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대천이에요. 대천은 바닷가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한 5분만 걸어서 나가면 바로 앞에 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전도사님 할머니 집에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첫째 방에서 놀고 있다가 손님이 오시면 몇 번째 방으로 쫓겨났을까? 2번째 방으로 쫓겨났어요. 두 번째 방까지 손님이 다 찼어. 그럼 몇 번째 방으로 쫓겨났을까? 그런데 3번째 방도 다 꽉 찼어. 점점 밀려나 그 손님들도. 그러면은 전도사님 어디로 쫓겨났을까? 나가서 놀다 와라. 그러면은 늘 바다에 가서 놀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친척 언니의 남편인 형부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어렸을 때부터 대천에서 놀았잖아. 그럼 너네 배 운전해보고 놀아봤니? 그래서 우리 친척 오빠랑 대천 사람이라고 늘 배만 운전하진 않아요. 배가 한 척씩 있고 그러진 않아요. 바닷가에 산다고 막 그랬어요. 자, 그리고 대천 앞바다에 딱 이렇게 가면 배들이 이렇게 표류가 되어 있어. 근데 항해를 하는 배도 있어요. 자,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른 점을 찾아보자. 가만히 바다에서 딱 정박해서 표류하는 배랑 항해하는 배는 계속 여기저기 떠나는 배는 무엇이 다를까? 왜 표류하고 왜 항해를 할까? 무엇이 다를까? 표류하는 배는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으니까 늘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항해하는 배는 엄청 큰 파도를 만나고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은 내가 오징어를 잘 잡아야 되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수고롭게도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뭘 잡을까요? 오징어를 잡아요. 목적을 이루죠. 그게 바로 항해하는 배와 표류하는 배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딱 수준 그대로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길 원하실까? 아니면 목적과 방향을 잡고 점점 나아가길 원하실까? 되거나. 그렇죠. 그럼 항해자가 되어야 될까요? 표류자가 되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잘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항해자인가 표류자인가? 잘 한번. 항해자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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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항해자이신가요? 은서쌤 항해자이신가요? 혜수쌤 항해자이신가요? 네, 우린 다 항해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멈출 수 없어요. 영적 성장을. 자, 우리 이번에는 에베소서 말씀인데 길어서 전도사님이 있는 화면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번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인데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삼천포. 그래서 전도사님 먼저 우선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이겠느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아직도 남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이제 익숙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류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니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냐면 여러분이 온전해져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조셉이 아까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렇죠. 다른 번역에서는 이 섬기는 일이 봉사의 일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봉사일, 섬기는 일은 나만 잘 될 거야. 이 땅에서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배부른 거 다 채우고 나만 맛있는 거 먹고 나만 돈 많이 벌고 나만 좋은 거 다 갖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섬기는 위치. 또 어떤 위치냐면 같이 봐요. 리더. 섬기는 리더. 섬기는 온전해지고 성숙해서 리더가 되길 또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무엇을 말하래요? 진리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성장하여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께. 그는 무엇이래? 우리의 머리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장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I know who I am. 무슨 뜻일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생이 처음에 말했죠.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 그렇지, 하나님을 닮았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가렙 5장 17절. 고후 고린도 후서. 재밌지? 성경 찾기. 전사님과 함께하는 이번 주부터 3주간은 성경책을 이렇게 재밌게 찾아봅시다. 찾았어요? 오, 빨리 찾았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른 번역으로 전사님이 가져왔는데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일까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이미 어떻게 됐대요? 전도사님이 요즘 좋아하는 영어 찬양이 있어요. 무엇일까? 그렇지, Goodbye Yesterday. 척하면 척하는 엘리베이션 리듬의 Goodbye Yesterday. 그 뒤에는 모르겠어. 영어 가사가 어렵거든, 전도사님도. 그런데 그 가사가 한글 의미를 찾아보니까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왔어요 라고 챗 GPT에게 번역은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쉽게 부를 수 있게 한국어 발음으로 영어를 잘 해줘 라고 해서 그것까지 메모장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찬양 너무 좋아요. Goodbye Yesterday. 우리의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오늘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늘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우리의 영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다.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여러분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누구를 통해 뭔가 하게 됐어. 성장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거는 뭐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동구야? 성장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하면 될까? 하나님을. 자, 그래서 우리 고백문입니다. 이 믿음의 길자 위에 적혀있는 고백문을 전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에요. 아멘. 자, 성장의 시작이 무엇이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영이시고 새로운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데 무엇을 가지셨나요? 여러분은 또 거룩한 자이고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전도사님은 정죄의 옛것을 잊었어요. 너무 멋져. 왜 못 믿지? 너도 너의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전도사님은 예전의 겸을 잊었습니다. 행복하지? 행복하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자, 영적 성장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잘 받은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든 말씀이든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부모님이든 여러분이 지금은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가르침을 잘 받는 태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같이 말해봅시다. 겸손한 태도. 겸손한 태도. 전사님이 질문을 해놨죠. 당신은 겸손한 사람인가요? 솔직히. 막 솔직히 하니까 갑자기 어려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요? 겸손에 대한 재밌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자, 벼는 익을수록 뭘 숙인대요? 고개를. 벼가 점점점 추수할 때가 될수록 무거워져서 점점 고개를 숙인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겸손의 속담인데 왜냐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들어보세요.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속담이 바로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성령님에게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생각을 뭐 해야 된다고 아까 했죠? 전도사님이 겸하 양보. 왜? 인도를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럼 부모님께도 여러분이 마땅히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맞아. 엄마 아빠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귀찮은 잔소리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겸손한 태도로 잘 들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잠언에서 4장 34절 말씀을 우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잘난 체 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하고 겸손한 태도, 가르침을 잘 받는 영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번에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똑같이 잠언 11장 2절. 전도사님 한 방에 찾았어요. 전도사님은 지금은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버전으로 읽어주세요. 잠언 11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전도사님이 새로운 번역을 봤을 때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따른다? 지혜.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백해보자. 겸손한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I am smart. 나 똑똑해. 나 다 알아. 너 다 알아. 배웠던 거야. 더 이상 나 이제 배울 게 없어. 겸손한 태도일까? 겸손하지 않은 태도일까?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배우고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어떤 태도다?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한 태도를 인식하며 이번에 고백해봅시다. 이것도 믿음의 길잡이에 있는 고백이에요. 고백해볼까요? 시작. 나는 겸손한 태도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나는 예수님처럼 겸손하다. 내가 성장할수록 영의 열매인 겸손이 점점 나를 통해 드러난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갓난아기 같이 무엇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전사님이 힌트를 줬네요. 어디를 찾아보면 될까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신약. 끝에서 뒤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히약벳.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 같이 무엇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순수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설교로만 여러분의 삶이 변화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들은 말씀을 삶에 풀어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이번에 곡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했는지 거울로 비유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이 친구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노랑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거기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신, 우리도 누굴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거울로 계속 들여다보십니다. 누가 선택할까요? 그래서 내년 우리 2025년 우리 미라클은 전사님이 성격 통독이 뭘까? 외우는 거? 다 읽는 거. 1독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요, 2독한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고요, 3독한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표를 전도사님이 이제 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1독한 사람, 2독한 사람, 최대 3독. 최대 3독. 전도사님은 1독이 목표예요. 그래서 1독, 2독, 3독을 우리 2025년 미라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 다음 두 번째가 전도사님이 2025년 미라클 비전. 첫 번째는 성경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고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알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읽는 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뭐라고? 아니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기가 두 번째입니다. 미라클 2025년의 비전. 첫 번째 뭐하기? 말씀을 보면서 직접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나기. 나를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두 번째, 그 만난 하나님을 가정에서 함께 나누기. 그래서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림이 2025년 우리 미라클의 방향입니다. 알겠죠? 자,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전사님이 두 가지 중에 전사님이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를 했습니다. 시작. 나는 겸손한 태도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나는 예수님처럼 겸손하다. 내가 성장할수록 영의 열매인 겸손이 점점 나를 통해 드러난다. 아멘.